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처음에 나오게 되는 동기는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혹은 어떤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처음에 다니게 되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근데 결국에 교회를 다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결국에는 구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진짜 이유, 진짜 목적은 구원이에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교회를 다님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모세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리고 반대로 6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와 예수님이 충성하였다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성하였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이 충성하였던 그 일은 하나님의 집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도 또 예수님을 통하여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죠. 율법을 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 버전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고, 그러니까 언제 누가 기록했고 또 누가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 이제 학부 동기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났는데 저 빼고 이제 다 담임 목사님들이요. 친구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라서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성도님들한테 희망이 되는 메시지, 또 격려가 되는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본문이 선지서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저주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이런 말씀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양해해 달라고, 이 선지서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그러면은 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대한 믿음과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떤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끝까지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을 수도 있는 이 배교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공감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힘내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공감이 되느냐는 거죠.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실제로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냐? 실제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닥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보다. 아직 우리에게는 죽음이 참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가 비록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마음의 안식, 평안, 위로,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안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은 안식을 이야기를 해요. 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안식을 이야기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권면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광야를 뱅뱅뱅뱅 돌지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뱅뱅뱅뱅 광야를 돌았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앞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딱 두 명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로 인해 광야에서 38년을 더 떠돌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떠돌면서 모세와 다투었던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었던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행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8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때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고하게를 뜻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굳어지다, 굳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 홍해에 이집트의 병사들이 수몰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오직 긍정적인 피드백을 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고 여겼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진정한 안식이 안식일에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 진짜 안식은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안식일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또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동일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은 안식일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또 표현되진 않지만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쫓기면서 살아가요. 뭔가에 눌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눌리면서 살아가요. 쫓기면서 살아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들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명령은 내가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너가 다스려, 이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려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는 날마다 휘둘려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막 휘둘려요. 언제는 막 기뻤다가, 언제는 슬펐다가, 언제는 힘들었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창조를 믿는 창조의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우리를 눌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 그거 맡기려고 나온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맡기시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맡기셨다면은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